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버이가 됐고 늙어가고 있어요. 자, 건강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저도 마음은 젊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저도 여러분도 영원한 동행은 못합니다. 어느 날 보면은 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과 몇 주 차이로 계시던 분이 안 계시고 또 건강했던 분이 세상에서 떠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저도 여러분도 영원한 동행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동행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의 동행은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잡았다고 해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깨지는 동행이라는 사실이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의 동행은 땅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동행입니다.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사실은 값을 지불해야 돼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동행할 때만이 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저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미 돌아갈 고향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천국 생활하시기 바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지쳐 있어도 심지어는 몸이 아프고 괴로워도요. 여러분들은 천국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천국이십니다.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은 지난 주일 에녹에 이어서 노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요. 가장 지구상에서 기록상으로 오래 살으신 분입니다.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으로서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는데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시받았어요. 에녹은 그때부터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에녹이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환경, 그리고 풍부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 시대에도 세상은 점점 악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히브리 저자가 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에녹은 땅에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노아 홍수, 드디어 심판이 말씀대로 계시대로 시작된 거예요. 이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살던 시대와 그리고 타락상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지 못하시고 멸망을 해야 되겠다.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사람 창조를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1절을 먼저 읽겠어요.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 딸은 여자예요, 여자. 이 딸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 딸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딸은 단순히 여자를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성적 입장에서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은 어머니 이런 딸. 근데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나왔다 이 얘기는 뭐 당연히 결혼하면 자식 낳으면 여자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여자 없이 또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의 시작 6장 1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 이 얘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점점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딸들이라는 이 말씀 속에 사람들은 육신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되었다.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육신. 여러분요. 영적인 곳에는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거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전이 거룩해도요. 성전이 범죄하고 성전이 악이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성전이 깨지는 거예요. 에덴도 그래서 깨졌고 장막 성전도 깨졌고 솔로몬 성전도 깨졌고 스룹바벨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세운 스룹바벨 성전도 깨졌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성전도 깨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혼 가능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언제 이혼할 수 있느냐? 남자나 여자가 바람피면 이혼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왜냐하면 관계를 누군가가 깼잖아. 그건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혼할 수 있는 허락을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너희 몸을 너희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바람피는 게 이게 무서운 죄예요. 이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부로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피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바람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그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그건 맞대요. 그러면 그게 바람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핀다는 게 사랑할 사람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바람피는 거예요. 옆 사람 살짝 봐요. 이분이 지금 바람피고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오늘 주일날 어디 가셨어? 이 바람피면 안 돼요.
이 바람은요, 안 보여. 근데 증거가 나와. 신기해요. 안 했다고 해도요, 이 증거가, 여러분요, 검사하면 다 나와. 지금 하나님에게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들이 번성할 때 자꾸 딸들이 나오는 거예요. 딸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3절에 보면 육신이야. 육신. 이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야.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사람들은요, 악해졌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은요, 죄악이 관영해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 육신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주석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초자연적인 사람, 이렇게 말해요. 천상의 사람, 천사들이 아닐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성경에 보면 결혼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천사는 결혼 안 해요. 그러면 천사는 아닐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셋의 후예들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셋. 그러니까 아담, 에노스,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족보가 흘러가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두 아들 실패했죠. 가인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 가인의 후손이 점점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그리고 아벨이 의롭게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셋을 줬고 영적 기통이 셋, 에노스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봐요. 가인의 육신, 영적이지 못한. 그리고 또 하나, 왕들의 후손, 왕들일 거예요. 왕들의 자녀들일 것이다. 당시의 왕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들이 하나, 지금하고 다른 거는 당시의 왕은 무엇든지 다 할 수 있어. 왕의 권력이 한번 딱 들어가면요, 왕의 맘대로 했어.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학설이 세세 후예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요. 단지 보는 차원이야.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렵게 보지 말고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쉽게 말하면 영적인 후예 우리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 보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자들, 나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한 번도 내 마누라 외에는 쳐다본 적이 없다. 그렇게 혹시 고백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다른 여자 쳐다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서도 야,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예쁘냐?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예쁘니까. 뭐 우리 장모님은 와이프 권사님이 하하 이 꽃 참 예쁘다 그러니까 당신이 꽃인데 더 아름다운데 아멘. 그래도 그 장로님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여자 쳐다봤을 것 같아. 아무리 예쁘다 그러죠. 본성이야. 이거를 막을 수 없어. 그래서 보는 거는 자유야. 그런데 정욕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이거는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모를 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봤다는 거예요. 음란으로 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TV 보면서요, 참 저 자매 예쁘다, 멋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요, 이게 보는 눈이 다 바뀌더라고. 그래서 세상은 영원한 아름다움도 없고 영원한 꽃도 없어. 또 영원한 어떤 그런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권능도 없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누가 봤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육신이 되는 거야.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정욕적으로 세상의 외모를 보는 거야. 가진 것을 보고, 그리고 잘 나가는 것을 보고, 또 뭣도 보고 뭣도 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시골에서 갑자기 막 유명한 사람이 또 어디 사법고시 패스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막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환영, 우리 동네에 아무개 집 아들이 뭐 심지어는 군수대도 걸리고 면장대도 걸리고 막 걸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아, 우리 남편 친구도 막 걸렸는데 감옥 갔어? 그러더라고. 근데 감옥 간 건 또 안 걸리더라고. 그렇죠? 뭐 우리 동네도 막 검사되고 뭐면 걸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감옥 갔대. 영원한 거 없어. 그 자리 잘못 앉은 거예요. 또 정권이 바뀌면 확 바뀌어. 아주 그냥 구정물 젓듯이 다 젖어가지고 다 건져내더라고. 그게 세상 정치야. 세상은 믿을 게 없어. 오직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육신화되는 거예요. 물질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적이 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멋 좋아하고 그래 망하는 거예요. 점점 육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지켜야죠. 믿음을 지켜야죠. 말씀을 지켜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한 것이 지금 한국에 사라지는 게 많아.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 찬양이 사라지고 있어.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요. 슬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의 아름다움,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여자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제가 여자를 조심해요. 어느 날 우리 김용식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자기 강단에서 설교한 얘기를 그 교인이 나한테 다 이르더라고. 이경 목사님은 여자 조심해야 된다고. 나는 이미 조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양교인들이 이경 목사님 주변에 이쁜 여자들이 너무 많대.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조심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요, 마음은 청춘이야. 조심할 거는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남자들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외모를 보면 안 돼. 근데 저는요, 옛날에 우리 교회 그 누가 소개시켜줘서 전도사 하나 왔었는데, 이 전도사가 그 애들 엄마를 좋아해가지고 그 주일학교 아이 그 엄마. 근데 그때 저 칼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셨어요. 너 여자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보는 거 조심하라. 외모 조심하라. 여러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정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게 자기 복음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지 자기야. 여러분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교회 예양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멘.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아빠가 기준이야. 그렇잖아요? 오늘 이성이 잘하면 말씀이야.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아멘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무덤 잘 만든다고 찾아가 뵙는 줄 아세요? 다 소용없어. 살아계실 때 용돈도 드리고. 근데요,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어떤 뉴스의 글을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가지 않는데, 왜 찾아가지 않느냐? 이 부모한테 가면요, 맨날 아프다고 그런대. 엄마 아빠가 막 어디 아프다고. 그게 듣기 싫다는 게 자녀가 볼 때. 그리고 이 자식들이요, 또 가면요, 누구는 얼마 줬는데 누구는 얼마 줬다고. 그걸 또 부모가 또 대놓고 얘기를 안 해. 딸은 50만 원 줬는데 아들 녀석은 와가지고 10만 원밖에 안 줬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인 저도요, 나 이제 아프다고 하지 마야지. 그리고 이제 누가 얼마 줬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야지. 근데 입이 자꾸만 여기에 나온다고. 아프다고 나오지, 누가 뭐 그랬다고 나오지. 그죠? 그런데요, 자녀들 들으세요. 그래도 효도해야 돼. 아멘. 제가 옛날에 이렇게 세미나 가면 젊었을 때 연세 드신 어른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분이 연세 드신 어른분들 섬기기 위해서 목사님들 방에 갔다 오면요, 나 다시는 저 연세 드신 어른 목사님들 방에 안 가. 가보면은 밥 먹을 때 이렇게 또는 먹으면 약봉다리만 잔뜩 얻대. 그리고 밥 먹고 뭘 또 그렇게 먹으시는지 보면 약이 막 한 주먹씩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요, 모이기만 하면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무릎에는 뭐가 좋고 허리에는 뭐가 좋고 또 어디에는 뭐가 맨 아파가지고요. 뭐가 이게 그렇게 뭔 얘기예요? 자식들한테 사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분이 안 가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연세가 드셔서 그분이, 지금은 내가 약봉다리가 커졌어. 내가 지금 그분들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고혈압 약 먹지, 그리고 뭐 또 고지혈약 먹지, 또 하나 고가 뭐야, 혈압 아니 이 고당 당뇨약 먹지, 뭐 그리고 다른 또 약 먹지. 밥 먹고 나면 밥만큼 약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이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지. 어떤 부모는 내가 자식들한테 병간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건강해야지. 그래서 막 이 약을 먹었는데 또 속이 쓰려가지고 위가 아프니까 또 견뎌서 또 위약도 먹고. 참 이게 요지경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구약과 신약을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본다는 것은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것과 같아. 그리고 뱀의 말 듣고 따먹잖아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건 정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교인이 좋다고 해도요, 밥 사줘도요, 우리 예양교회만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최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기 연세 드신 여러분들 제가 하나 부탁할게요. 죽지 마세요. 근데 안 죽을 수 없잖아. 그럼 장수하세요. 장수. 왜 아멘도 안 해요? 아프지 마세요. 벌써 윤 장로님 돌아가시니까 한 자리 피어. 이 주 동안 교회 안 나오신 분이, 아니 지난 나하고 같이 예배 드렸는데 2주 만에 오셨더니 안 계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복음이요, 기준이 나요. 세상의 육신의 좋은 것을 보고 자꾸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쾌락을 보고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깰 건 깨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붙잡고. 여기 사람의 딸들의 육신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야. 점점 육신화되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제가 목회 못해요. 큰 교회도 조그만 교회도 마찬가지. 저기 안산에 어떤 교회 건축업자 만났는데 그 교회 그 당위가 있는 당회. 근데 그 젊은 이제 그분이 감리교회 권사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저 도대체 못 참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하지 마.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꾸 목사님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좀 훈련 좀 자기가 시켜야 되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모든 경비를 댈 테니까 부흥회 한번 하자.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 장경동 목사님 모시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몇 년 전 얘기예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오셔서 해달라고. 그리고 다 얘기했대. 근데 그 뒤로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씁쓸하게 말씀하시더라고. 또 한 목사님은요, 큰 교회인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목사님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임을 했어. 그리고는 훨씬 적은 교회, 그래도 1000명 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또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좋대요. 자유로워서 좋다는 거예요. 물론 자유를 육신의 방종으로 삼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유의 축복을 말씀으로 누리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 항상 교회는요, 성도는요, 말씀이 기준이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취했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좋죠. 예쁘면 좋죠. 우리말도 예쁘면 다홍치마라고 그러나? 또 뭐?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유행가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살아봐. 답이 나오잖아. 믿음도 같아야 돼요. 행복이 어디서 와요? 같이 희생하고 같이 섬겨주고 같이 사랑하고 참고 견디는 데서 사랑이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행복을 창출해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3절에 이제 말씀하셔서 우리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120년 지나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이런 120년의 뜻이 있고, 또 하나 120년은 앞으로 사람의 생명이 장수해야 120년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생명이 800, 900세에서 120년으로 줄기 시작해요. 모세가 120세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앞으로 120년 후면 이 땅이 멸망받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120년, 두 가지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이때 계시를 받고요,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노아예요.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주 그냥 닥치는 대로 아내로 삼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 점점 육신은 타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요, 마치 집행유예와 같은 거예요. 유예가 뭐예요? 유예 기간을 120년으로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거예요. 집행유예. 그래서 120년 만에. 근데 이 12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지면서 전도할 때 구원의 기회를 주겠다. 근데 한 명도 노아 가족 외에는 들어온 사람이 없어.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요 히브리어로 나팔이야, 이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천상에서 이 초자연적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거인족, 용사 이런 용맹한 사람. 그런데요, 이들이 무섭게도 이들은 타락한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 이들이 용사이지만은 이 네피림은요 아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타락한 용사, 뭐 이렇게 폭력적인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네피림이 있어. 네피림이라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네피림이 또 한 군데 성경에 나오는데 민수기 13장인가 거기 보면은요, 그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그들은 네피림이라고 그랬다고. 네피림. 우리가 보니까 그들은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그 노아 시대에 심판이 임할 때 거인족이 있었느냐? 예,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쳐 죽였던 골리앗이 거인이야. 그러면 다윗 시대에도 그런 골리앗 같은 거인족이 있었다고. 우리나라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얼마죠? 몰라도 돼요. 괜찮아. 근데 뭐 서장훈 씨도 그렇고, 또 하승 그 농구 선수 그 친구도 키가 엄청 크죠. 근데 거인족은요 비교가 안 돼. 더 커요. 더 어마무시하게 커요. 골리앗은 2m 70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3m 이상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181.2분의 1인데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180. 제가 잘할 때는요, 제 키면 최고 큰 키요. 나보다 큰 애가 하나 있긴 있었어. 걔는 못대가리 없이 길쭉하기만 하더라고. 나는 조금 멋은 있었어. 이렇게. 근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키가 컸어. 그래서 대단해. 근데 거인족에 보면 아무것도. 근데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근데 실제로 이 성경을 우리가 오늘 적용하면요, 이 당시의 네피림이 오늘도 있어요. 그럼 거인족이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초라해. 근데 예수님 세상을 보면 너무 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세상에 볼 때 나는 너무 초라하고 세상은 너무 커서
부러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심판이 임할 세상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세요. 부러워하세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부러워하세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예양교회 이렇게 보면서 막 저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부부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저분 얼마나 행복할까. 혼자 사는 분인데 그분의 부러움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같이 주일날이면 모여가지고 함께 그걸 되게 행복하게 보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왜소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육신은 거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계속해서 육신을 낳는데 아주 그 폭력적인 육신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노아가 은혜를 입었을까 이거예요. 노아는 이렇게 막 무너지는 세상, 심판받는 세상, 악의 세상에서 어떻게 노아가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9절을 읽겠어요. 노아가 입은 은혜가 뭘까?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불완전한 이 상황 가운데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창세기에서 노아를 소개할 때 그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걸 그 공동번역에 보면은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올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주시잖아.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미친 영감택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비를 모를 때야. 방주, 배를 모를 때입니다. 비가 와야 뭐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궁창의 물을 통해서 하늘이죠. 그리고 산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지구는 녹색으로 아주 푸른 초장이에요. 아주 물이 풍부했고, 그리고 그때는 세계적 날씨가 똑같았어. 남극, 북극이 없었어. 노아 전에는요. 그러니까 900세까지 살아. 그리고 그때는요, 맘모스라든가 공룡 막 이런 것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물이 다 쏟아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태양이 그냥 직선으로 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노아가 빨리 오기 시작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저 미친 영감택이 비가 뭐요? 비가 뭔데 저렇게 저거 뭐요? 방주? 저 미친놈.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방주를 지으면서 내가 방주 다 짓거든. 아저씨 와? 할아버지 와?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
전도 엄청 했는데 안 믿었어.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방주 짓고 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